찬송 부르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시비하더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원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거나 나의 몸도 없으니 예수 홍보 힘이고 천국 가게 하소서. 원하심이로 사랑한 산이 있도다. 구주 밖에 눈으로 달리 찾아오리로.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397장 부르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저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저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저 나의 목자신 부족함 없으며 저 인도하는데 따라가리라. 고지에 나를 깨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구원해 온 정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과 그리고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평안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입안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으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불쌍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지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산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의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름으로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전사가 지나가시며 전사같이 그가 나를 참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헬스나는 여우같이 부러지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한탄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목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걸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방면이 되게 하며 그들을 돕게 할 것이다. 내가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또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그의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거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을 듣다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 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42장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과 오신 메시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메시아를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이하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42장의 초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구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의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봐서 알지만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들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반역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심지어 고라를 세워가지고 모세의 지도권을 탈취하려고 했었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마귀의 사자 같은 일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범죄하는 백성은 광야에 소멸되게 놔두시고 순종하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언약을 다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받았는가 하면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며 새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아 70년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다 돌아오는 게 아니죠. 정말 적은 수가 돌아옵니다. 10만이 안 되는 적은 수가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그 핏줄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는 집행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뇌에다 대고 칩을 이식하겠다고 말합니다. 30만 개의 저궤도에서 띄워가지고 온 세상을 촘촘하게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인터넷이 되지 못하는 곳, 통신이 되지 못하는 곳이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7만 개의 저궤도에서 띄웠죠. 그리고 희한한 일을 또 했잖아요. 화성에 탐사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시험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대개 우주왕복선에 갔다 올 때는 비행기처럼 옵니다.
비행기처럼 와가지고 활주에 내리든지 아니면 바다에 떨어져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우주선은요, 거꾸로 내려왔어요. 발사할 때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착륙을 했고 그 우주선을 또 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자꾸 과학이 발달합니다. 생명공학과 유전자공학도요. 유전공학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모든 것을 과학적 터대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말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그게 달했을 때 하나님께 저항하고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고 기독교를 하나의 신화여 전설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하는 건 없어져야 된다고 외치는 이런 시대의 끝에 주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교만하더라도 복음을 떠나가고 복음을 멸시하고 매장한다고 하더라도 복음 빛이니까 빛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끝까지 남을 것이며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온 우주는 심판을 받고 역사의 무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의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모세와 모세의 가족과 아론과 아론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다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모세 밑에 있던 250명의 중간 지도자가 다 돌아서서 고라에게 돌아갔을 때 모세는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절망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절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일이 아니죠. 그들은 마귀의 일을 했던 겁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집행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관찰하는 것처럼 자기의 자녀들을 관찰하고 대신 매맞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끝없는 보호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건지는 분이십니다. 죄악에서 건지고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없는 용서로 하나님의 품에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은혜 생활이 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마음으로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점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얻기보다는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 가면 멱살을 잡고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9번 줄 위에 서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잡아채서 바른 길 위에 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오르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필연적인 겁니다.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반드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셨잖아요. 이제 오신 메시아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송을 다시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십시오.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있는 만물들,
그리고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 게달 사람들, 전부 다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검염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라고 말을 했어요. 전사같이 분별하여 크게 외치고 부르시고 그 대적을 크게 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용서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지금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역사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들을 이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지를 못합니다.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의 폭이 넓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이해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생 동안 설교를 하고 설교 안 한 성경 구절이 하나도 빠지는 데가 없이 성경을 다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믿지 않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쳐 복종케 하면 그렇습니다. 나를 쳐서 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바울이 일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그 올림픽에서 링 위에 올라간 복싱 선수가 상대편을 주먹으로 가게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종을 안 하니까요. 이렇게 내가 나를 쳐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못 듣는 자들아, 매인들아, 뭐 이렇게 외칩니다. 또 네가 많은 걸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거죠.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배격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배격을 당할 겁니다. 지금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배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관심 있게 듣고 내가 나를 쳐 복종해야 되겠다. 이 결심을 다시 해주시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복음 앞에 복종하고 재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내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가엾게 보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그래서 내 삶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기억에 남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배격하고 은혜를 배격하는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내가 나를 쳐 복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내가 이런 불신앙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재림의 복음을 가슴에 담게 하시고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한없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결단력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성도들은 우리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지라도 우리는 그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재림의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순수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천국을 사모하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을 잃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 사람이 말씀의 귀를 즐기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